사무엘상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대조되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버림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여러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잘만 했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만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구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선택을 받았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죠.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야. 내가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다 내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금석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오늘 우리는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순종이 뭔지를 알아야 순종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유명한 사울의 불순종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토록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지위를 사울에게 주셨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의 고집과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왕이 폐위가 된다는 것은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한다든지 아니면 반란으로 정권이 바뀌는 경우에나 있는 일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평상시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해야 했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상당히 과한 처사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의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자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사울은 자기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오직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하는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 한 대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재능이 많고 유능하고 다른 자격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담이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죽여야 할 것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왕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불순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사무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은 뭐 나중에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고 아말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명령이 전달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정복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을 다 진멸했는데 뒤에 보니까 살진 양과 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사울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굳이 이것들을 죽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아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만 따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축복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찜이니까? 사울은 변명을 또 계속해서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과 소의 대부분을 진멸했습니다. 90% 정도는 다 진멸했는데 가장 좋은 것, 조금 한 10% 정도만, 극상품의 일부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합당해 보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으로 들립니까? 그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순종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소가 10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900마리를 다 죽였어요. 100마리만 남겨놨습니다. 몇 퍼센트 순종했을까요? 90%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요. 90% 순종했으면 10%만 불순종한 것 같죠? 수학적인 계산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에 빨라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팍팍 들어가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계산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불순종은 극히 일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사울의 행동을 불순종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다급해지니까 신접한 여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사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일부의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의미는 사울이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아주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90%의 순종이 아니라 100%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셨나이까. 그러나 사울의 변명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양과 소를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사울의 말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놓았더라면 사울은 칭찬받아야 할까요? 사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로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반항하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번 한 번만 이번은 어쩔 수가 없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서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100% 다 순종하며 삽니까?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저러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요? 그 말이 너무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이 결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불순종이란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언제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은 가만히 계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소서. 저도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는 사울의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마땅히 승자가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것은 승자의 권리입니다. 양과 소를 진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이 죄졌나요? 소가 죄졌나요? 그것은 남겨두었다가 얼마든지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승전한 군사들에게 상품으로 주어도 됩니다. 오히려 양과 소까지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 합리적인 사람의 생각과 논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사람을 위하는 것들이고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고 악입니다. 휴머니즘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성의 핑계를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저렇게 원하니 내가 어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책임 전가였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책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책임의 반대말은 탓이라고요. 책임진다는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탓을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저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싸워야 할 대적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것들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 모든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교만이 무너져야 할 대상입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적은 내 밖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 먹으면요, 그 마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춰가면서 말씀을 드려도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것은 견고한 진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이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백지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가장 어려운 요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의 불타는 열심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는 거듭거듭 내 생각을 포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내 평생에 싸워야 할 대상은 내 형제가 아니고 내 이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믿음이 없어서 또는 나는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불순종은 순종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종을 안 하는 것일까요? 불순종은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잘 아시죠?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해낼 수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은 능력의 문제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의 지, 정, 의,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더러 어려운 길을 가라 하시는가?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은 감정도 극복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내 생각을 포기하는 일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고 분노가 가득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가서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내 의지를 굴복시켜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으로 순종이 저절로 됩니까? 절대로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꺾어야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협박을 해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따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따먹은 것입니다. 나도 선악과 따먹고 한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기로 결단하고 선악과를 닦고 먹었던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의 배후에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기를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고통스럽게 내린 결정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셨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찌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길은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순종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선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뼈에 새겨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의 이 불순종과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귀영화와 또 왕이라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고집으로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불순종,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 1000번째 예배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어. 다른 건 다 잘했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항상 그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니란 생각. 나 하나쯤이야.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것부터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전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내 성경책 한 권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개인 이름이 새겨진 그런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10분 전에 오시면 어떨까요?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 안 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불가능한가요?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서 성도님들한테도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거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